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방학이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런 대답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런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도 깨닫고 느낄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가셨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집중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화를 내시고 꾸중하시고 심지어 저주를 일삼으면서 지내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바른 길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때로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된 말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하시면서 복된 말씀,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대표적으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고생하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쪼들려가지고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번성하라, 발전하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땅을 차지하라.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땅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복된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 벌, 징계를 내리셔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말씀,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사랑의 주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같이 곁에 있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다 얘들아. 이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리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복하시는 복된 말씀을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칭찬이 들려오든 또는 저주스러운 말씀이 들려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옛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듣는 말씀, 즉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아주 강한 말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강한 말씀들이 많죠. 명하는 명령 모든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라고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특별한 경우 빼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망해라,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적어도 또는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모든 부모는 다 그걸 원해요.
하나님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119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매일같이 방황하면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른 길에 들어서서 그를 비춰주는 그 불빛 아래서 올바른 길을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또 그 길 가운데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모든 부모가 다 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길이 바로 바른 삶, 복된 삶, 그 삶을 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중요한 삶의 지침들이 많지만 제일 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가도록 함께 힘쓰십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세요.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좀 더 성숙한 사람, 단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또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시련을 통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 담금질 되어졌을 때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 더 성숙한 사람, 인생의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방황을 했잖아요. 방랑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40년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과연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련의 시간이 그냥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태권도 배우는 사람들, 그분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무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권 단련이라는 걸 해요. 정권 단련. 어떤 나무나 또는 펀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다가 이렇게 태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먹으로 이렇게 그걸 계속 치는 거죠. 정권 단련이라고 하는데, 왜 샌드백이나 나무 그런 것들을 치면서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그런 훈련을 반복할까요? 그건 주먹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죠. 공격하는 힘, 그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뭔가를 때리는데 이게 안 아프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단련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방어하고 또 의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단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듬직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십니다.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시련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시련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짧거나 긴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민족이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성숙을 이루고 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단단한 민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의 시간, 단련의 시간, 그것은 결코 반가운 시간은 아니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렇지만 그 힘듦과 아픔을 견디어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해 나가는 사람, 정권 단련하듯이 단련해 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마련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 신들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40년이 짧다면 짧지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낮추도록 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4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겪는 시련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단련받는 시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을 거친 후에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욥은 자기의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고백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점점점 다듬어가는 짓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녹슬어 있는 것들은 다시 빛나도록 재정비하고 가꾸어야 될 것들은 더 많이 가꾸면서 살았던 욥과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시련과 시험을 손쉽게 피해 가고자 꾀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리어 저로 하여금 담대히 시련과 시험을 견디어 내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련과 고통이 제 속의 모든 영적 불순물들을 없애는 통로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련과 시험을 손쉽게 피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리어 저로 하여금 담대히 시련과 시험을 견디어 내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시며 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고통이 제 속에 모든 영적 불순물들을 없애는 통로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민욱이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헛말, 그냥 그럴듯한 말만 해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기자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떡으로만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참된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제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들을 지켜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은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요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들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앞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했지만 본문 6절에서 10절 좀 긴 본문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천리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을 향해서 영적 항해의 길을 바르게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시련을 통해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고 신뢰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말씀의 사랑으로 굳세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